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히 좋은 게 좋고 또 좋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너무 참 보시기에 좋은 그런 곳이고,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이 회복되면은 우리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하는 그런 좋음과 기쁨이 저희들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하나님의 가려졌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또 아름답게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좋고 좋은 그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이 죄악 가운데서 이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과 이 그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실존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멸망을 향해서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멸망을 향해 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는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마치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이 비전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지금은 한 사람이지만은 이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이 그 번역은, 다른 번역 보면 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모든 사람은 이미 뭐냐면 우리는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고 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 복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리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는 몇 천년이 걸리고, 하나님 앞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몇 천년이 걸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인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의 말씀대로, 그 구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주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간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일 뿐인데, 그런데 드디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냐 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일촌입니다. 그래서 일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복된 자들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복을 회복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내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이 목소리가 좀 크니까 또 지연이가 힘든가 봐요. 저는 지연이가 오면 굉장히 힘이 나요. 오늘 또 지연이가 처음에는 안 왔는데 딱 들어오니까 지금 힘이 나가지고 지금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는데 지연이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멸망을 향해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교의 시작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된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을 받았듯이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도 세상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세상에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복된 모든 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주님께서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소속을 이미 달리해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 세상에는 이리와 같은 그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나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환영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 나쁜 쪽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우며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잘못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뭐냐 하면은 그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전하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게 되고 오히려 그 죄 가운데로 빠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언제나 뱀같이 지혜롭게 영리하게 그리고 죄에서 순결하게 순수하게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하다가 뭐 이런 거 한번 하면은 뭐 카지노 한번 같이 가면은 아니면은 뭐 술 한잔 같이 먹으면은 뭐
교회가 있다. 그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자기 몸을 스스로 십자가에 들여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거룩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도 뭐냐, 예수 믿는 우리도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면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로 내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께서 이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12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믿게 되는 많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한 내용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은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하나가 돼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대로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님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모두가 다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그 방식 그대로 이 땅에
세상에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존재하는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는 그것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그 주님의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지 못하면 뭐예요? 세상에다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게 할 때에 뭐예요? 그 중간에 뭐냐 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셔서 우리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서 하나가 될 때에 뭐예요? 그때에 세상에 주님을 전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앉아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안 믿는, 특별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지만은 일체가 되어서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주님을 믿고 구원 얻은 이 그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존재할 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구원하신 백성들이 저렇게 존재하는 걸 보니까 주님께서 메시아고 저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보세요. 우리는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믿는 공동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때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됐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하마. 이 성숙한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수가 많다 아니면 건물이 크다 그런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전거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 중간에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 전에 뭐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며,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해서,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려면은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뭐예요? 먼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라야 그들도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7장 3절 말씀 보면은 영생은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생은 뭐냐 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뭐냐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가야만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미 복된 자들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 복을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복된 자를 삼았어도 그걸 자기가 거부하고 떨어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복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로서 그 복을 우리가 지켜나가며, 그리고 그 복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넘겨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전파되기 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주님께서 구원하신 세상에서 불러서 구원하신 이 복된 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모두가 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올 2023년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온 민족이 아브라함 후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그 크신 비전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도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살아가려면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스킬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복을 받는 이 은혜가 올 2023년도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먼저 불러주셔서 또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한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 때에 아직도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이 일이 이 사명이 거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